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만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던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입장이 참 100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그런 고난은 다윗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 홀몸도 아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어딘가에 정착해서 안정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600명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600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본문이 이제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더하면 이 무리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많은 무리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있을 곳은 이스라엘 내에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이 사울의 살기와 위협입니다. 이 사울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내가 여러 차례 포기하였는데, 손해를 보았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되돌아온 것은 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사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블레셋으로의 두 번째 망명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홀몸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었지만 이번 망명에는 그와 함께한 부하들만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첫 번째 망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첫 번째 망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은 이것이 다윗의 이 타락의 결과다라고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 다윗이 아주 영리한 꾀를 잘 내었다. 그렇게 영웅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2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은 그냥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무덤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윗의 이 두 번째 망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망명한 이 블레셋, 이 원수의 땅이죠. 이 나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이 또 비난받을 일로 비춰지지 않는 또 다른 증거는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을 이제 멈추었을 때에는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는 이라는 확실한 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사울 왕과 블레셋 왕 아기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은 하나님의 묵인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이런 망명을 믿음 없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정이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른 척 하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이 바로 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망명은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의 도피 생활로 지쳐있는 이 다윗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우로의 망명을 묵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듯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적국에서의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배신의 상처와 그리고 죽음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고단함을 적국의 땅에서 블레셋에서 해소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마지막 그 선택을 왜 그렇게 했냐 라면서 나무라시기만 하시는 그런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심성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성에 기대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성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